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여러 가지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과 당신 동생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또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죠. 다니신 곳이 성 헬라어 폴리스로 도시를 뜻하며 마을은 코메로 폴리스보다 작은 단위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시, 시골, 어디 상관없이 계속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그만뒀대요. 그만둬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어떤 자기 스스로 이제 나가기는 그렇고 누가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신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섬기진 않더라고요. 정말 불치병이 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천한 어떤 이런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나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두 천사로부터 통보받은 인물이지만 어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헤롯의 청직인 구사라는 그 사람의 아내로 소개가 되는데요. 헤롯의 청직이라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로 보이며 구사라는 이름은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굉장히 그 높은 직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신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든 얼마나 가난한 자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어떤 세상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는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인데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름 못지않게 굉장히 친절한 여인이었을 거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명의 그러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하면 이 식구들을 끼니마다 이렇게 먹을 거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12명, 저도 막 몇십 명씩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려면 얼마나, 근데 이게 새끼를 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비량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뭐 좀 헌신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이 사역을 조금은 해봐서 알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헌신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도 하셨지만은 이제 무리를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에서 목적은 뭐겠어요? 와, 선지자가 우리 중에 났는데 대단하신 분이야. 왜? 거기가 못 고치는 병이 없이 다 나서.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도 왔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왔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파라볼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의도가 강력하게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옆에 두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뭔가 이게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이쪽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에 해당하는 이 말은 곁으로라는 뜻을 파라와 던지다는 뜻을 뜻하는 발로 합성어로서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비교함으로써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방법을 이런 형태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꽤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도 비유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는 제자들이 이 말을 100%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묵상을 하면서 알려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너네들한테는 허락이 됐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이 뭘 감춰놓고서 일부러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얘기만 들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침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9절인데 이 9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절에 보면은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할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너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안 들어. 아무리 네가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그러면 언제 들어요? 이사야가 물어보니까 지금 가르되 주여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되고 이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구루터기 그 중에서 남은 자 몇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들은 나머지는 안 들어 이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도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시편 81편 11절에 13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큰 고민사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도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참아오셨나?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다 복음의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비밀은 미스테리아라는 그 뜻을 쓰는데요. 가둔다. 뜻을 지닌 미호에서 온 말로 숨겨져 있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알 수 있는 참다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뭔가 하나씩 깨달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가 복음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죠.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때 그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예배 시간마다 그분이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졸 때 일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졸까 이러면서 좀 측은지심이 많았어요. 근데 본인도 노력을 해요. 항상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맨날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서 마셔요. 근데 찬송가 부를 때까지는 정집사님이신데 멀쩡해요.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말씀을 딱 시작하는 순간 졸기 시작을 해요. 언제까지 졸아? 말씀이 딱 끝나면 눈 딱 떠요.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그 권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아니 저 집사님은 저기 조름막이 들었구만. 저거 좀 빼줘요. 조름막이가 뭐야? 저걸 어떻게 빼? 그런 어떤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라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을 한 10대여섯 한 20분 새벽기도 한 그 정도 나왔으니까 무조건 보혈의 찬송을 부르라니까 마귀가 뭔지도 몰라. 보혈의 찬송 부르고 조름막이라고 지적을 해줬으니까 조름막이는 떠나가라 하니까 본인 입으로 막 거품을 내고 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를 졸게 한 줄 아니? 우리는 다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뭐야?
성경에 있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진짜야 했을 정도니까. 근데 이거를 말로는 못하죠. 속으로만. 그래가지고 너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말씀을 뺏어가려고 너를 졸게 했는데, 그 베라막을 그 아무 건사가 와가지고 나를 가르쳐줘가지고 나를 나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가 마귀의 일이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좀 존다, 이제 이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일을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졸까. 그리고 본인도 안 졸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걸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분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알려줬다고 그 권사님 요걸 얼마나 해대는지, 와 진짜 무서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오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로 받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근데 뭐 이 말씀을 어떻게 뺏어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어머 기록된 말씀이 진짠가 봐. 그냥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산다는 얘기. 저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믿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보고서 너무 충격을 먹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깊이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삶에 그대로 나오는, 좀 놀라워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쁨으로 들어요. 듣는데 이게 말씀이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대요. 찬양할 때 다 손들고 찬양하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청년들이 다 도망갔더래. 그러면서 그 찬양하던 그것이 진짜 심장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었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의 흙 속에, 그러니까는 그 속에 바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에 흙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는데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됐는데 밑에 뿌리가 이제 그 깊이 내릴 수 없게 바위가 있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졌다 그래서 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고 만났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전에 보니까 자기 좀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은 나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하게 안 믿기로 이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교회 딱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거는 설득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들을 때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가시가 말씀이 떨어지면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떨기였어요. 가시떨기 속에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죠. 이생의 염려가 들어오면은 기운이 막힌다 그랬어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 대신에 세상의 염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해로운 거죠. 이 염려 속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반드시 해결해야 가시나무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생의 염려와 또한 재물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열망, 그 열망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으로 영혼이 편안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돈만 많으면 자기의 생명도 연장하고 돈만 많으면 뭐든지 그 부자 청년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그만큼 그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게 많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동차가 참 편해요. 그러나 자동차를 머리에 이면 그 자동차가 사람을 뭉개버리면 자동차는 타야 편해요. 돈은 쓰기 편한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락이라는 거는 향락을 얘기합니다. 쾌락을 얘기하고 향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혼에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락을 좋아한다는 거는 죄악이 되는 그 삶에 취해 사는 걸 얘기해요. 술 취함, 음란한 행위, 폭력 여러 가지. 그 요즘은 이제 마약도 심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히 결실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 삶은 뭐냐?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를 내가 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결실이 안 돼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갑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그냥 자기 삶의 방식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등불의 등은요, 한쪽 손잡이가 달리고 다른 한쪽엔 심지를 꽂도록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모양의 꼭지가 달려 전체적으로 보면 정사각형 젓갈색 그릇이랍니다. 등의 윗부분에는 기름을 공기 소통을 위한
두 개의 구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공기구멍도 있고 심지가 나오는 데도 있고 기름 붓는 데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이렇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불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도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선행을 베푸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이 선행은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15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욕먹는 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인색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고, 어제도 이제 설립 예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에게 엄마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이렇게 엄마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줬는데 그 형제가 엄마를 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한대요. 대소변도 받아낼 정도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방에서 이렇게 기어나가가지고 기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화나는 표현을 뭘로 했느냐. 그 시골이라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다 깨뜨렸대요. 다 깨놓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 형제가 놀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 좀 빨리 와보라 갔더니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모신다고 해서 그 아들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줬는데 그 아들이 안 모시고 딸이 와서 자꾸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할 때 해주니까. 근데 딸한테 가고 싶은데 재산을 여기다 다 줬기 때문에 딸한테 가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엄마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가시게 엄마 앞으로 다시 그거 명예를 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 형제간에 완전히 이제 왼수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돈으로 형제간에 원수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화를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색이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문제를
이 대가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돈은 받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불편해하는. 만약에 그분이 믿는 분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랬다면 영광을 가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라.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양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선함도 드러나지만 악도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그 얘기죠. 선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왜냐? 예수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축복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그 첫열매 되시는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